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가장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소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복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삶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복된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목배임을 당한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으셨다. 그러니까 첫사람 그 아담의 그 자손 가운데 세상으로 내려와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다.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 옛날엔 제사라고 그랬으니까 제사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느냐? 그럼 피의 제사라 그랬어요. 피의 제사.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아벨은 알았다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임신할 때 반드시 임신의 고통이 따른다. 임신의 고통이 뭡니까? 그게 멘스잖아요. 우리말로 올기형한다고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배란기 때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저주로 인한 그 임신의 고통, 그거를 이제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피제사를 동생이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동생과 대화하다가 다퉜겠지요. 다툴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렸다고 동생을 때려 죽였다.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로 인정받거나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궁핍과 좌절과 그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왜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머나 괴라 그랬어요. 서머나라는 말은 쓰디쓰다는 겁니다. 궁핍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쓰디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땀을 흘릴 때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면요
부자 되고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땀을 흘릴 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왜 땀을 흘려야 되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돼. 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약육강식,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내다봐야 하고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긁어 모으니까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신실한 영원하게 된 자들은 그렇게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이 악한 자를 용납지 않다 보니까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땀을 흘려라. 그 다음에 뭘 위해 땀을 흘려야 되느냐?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시험에서 가려내라는 겁니다. 자칭 사도.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사도는 성령 받은 사람의 5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성령 받은 사람에게 5가지 은사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사명.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뭐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벼락일지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말쟁이인 것을 위해서 내가 땀을 증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 거짓말쟁이인 것을 시험에서 밝히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하고는 정반대지요.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환란이 시작되면 뭘로 시작되느냐? 7 봉인으로 시작된다. 7 나팔로 환란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7 호리병으로 마감한다.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봉인, 나팔, 그 다음에 호리병. 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단계에서 보면 첫째 봉인을 여실 때 보니까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활을 가진 것은 그것은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가 있어야 불화살이 올 때 그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방패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그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5째 봉인을 열 때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 말씀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혼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지금 주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그래서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래서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주님께 하소연하는 거지.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세상에서 무슨 남의 걸 도둑질하고 누구를 사람을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 혼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제단에서 지금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글쎄, 그들에게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셨다. 그래. 이 긴 흰옷이 뭘까? 긴 흰옷은 통치자가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긴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만 긴 흰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이 옛날 긴 흰옷을 입잖아요. 흰옷은 흰옷인데 긴 흰옷을 입었다. 이건 통치자가 입는 구별된 옷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료, 종과 형제도 그랬어요. 그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동료, 그 다음에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수가 차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리라. 그러니까 순교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통치할 그 통치자를 지금 그 수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부활의 신앙, 이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한없이 불쌍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 번 왔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미래에 약속받은 죽음이라면 그보다 더 큰 보람 있는 복 있는 그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일반적으로 죽는 거에 교통사고도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불의의 사고로 죽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 개죽음 당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한 번 왔으면 죽는 건 정한 이치. 다윗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70인데, 나이가 70인데 건강하면 80이라. 70, 80 살고 요즘이야 7, 80만 삽니까? 뭐 100세 산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90세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뭐 그저기 신문에 보니까 200몇 살까지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죽느냐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어떤 죽음을 죽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죽음을 원하고 있나, 어떤 죽음을 지향하고 있나,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올바른 길 가려고 그러면 가만 놔둡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이 가지 않으니까 온갖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것도 잔혹한 그런 시련을 많이 받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렇죠. 돌로 맞고 톱으로 펴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사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그랬어요.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형 방법이죠. 사람은 산채로 양의 가죽을 갖다 씌워놓고 염소의 가죽을 씌워놓고 그 안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러고 꼬매버리면 그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도 있잖아요. 뒤쥐 안에서 죽은 사도세자.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다. 왜 그랬느냐?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됐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진실한 자, 거짓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만한 데가 못돼. 세상은 불의한 사람들, 강한 자들, 약육강식, 약한 자를 잡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세상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가 민족적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 집사 같은 돌로 쳐 죽이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부르심 받은 교회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연히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날 부를까? 같이 간 동료들도
하늘에서 빛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났는데 사울이라는 부르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지. 왜? 자기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왜? 하나님이 호흡으로 조성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만 조성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모세가 당신의 일이 뭡니까? 천사에게 물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올바로 깨달아야지. 아브라함에게도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도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모르는데 영생을 얻는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떠난 하나님, 성경에서 떠난 예수, 성경에서 떠난 성령 얼마든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듭니까? 철학과 과학으로 얼마나 둔갑시킵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사울을 향해서 그 형제 동족들이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잖아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가진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이게 베드로는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범죄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는다면 그건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세상에 남의 걸 도둑질하지도 않고 남의 걸 또 사기하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고통당하면 이제 바울이 말한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은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당하는 것, 인내로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그랬어요. 유리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방황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산속과 동굴, 토굴에서 거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모든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믿음이 있었어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때 뭐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약속, 뭐요? 영생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준비해 주셨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제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 이게 온전케 되지 못했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여 성령 받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회개 안 하면 성령이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쉽게 에워싼다. 뭐 나가기만 하면 그렇지. 아무리 내가 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계속 도전해 오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야 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함께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인내, 각자가 어떻게 참고 내 길을 가야 될지.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이게 경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왜? 거기가 결승선이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결승선을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는 거지요. 결승선이 안 보이니까 힘들다. 그래 포기하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포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 받는 것이 거의 결승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약 380명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승선까지 꼬리지심까지 못 가고 중도 하차버린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침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오른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인데. 깊이 상고해 보면, 구석구석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대번 알지요.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이론이니까 예, 사도들이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소위 3단 논법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죽은 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그때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했다. 성경이 분명히 복음서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된다는 말은 육체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부활체가 되니까. 무덤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사람과 살아있으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사람과 동등하게 됐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엄중한 약속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거지. 거짓말로 사람이 죽으면 착한 일한 사람은 천국 가.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소천했다, 천국 갔다. 어느 장로가 소천해 천국 갔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계시록 7장에 가면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근데 목배임을 당한 자에겐 흰옷이 뭐예요? 긴 흰옷을 준다. 긴 옷, 통치자의 옷. 그러니까 일반 세마포 성도들이 입는 옷하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입는 긴 세마포하고 달라요. 급수가 다르다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어느 시대나 주님이 말씀하셔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런 사람은 많아요. 기적을 보고 찾아오고 소문 듣고 찾아오고 또 직접적으로 사울 같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지금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한 대로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왜 이 시대에 부르셨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름받은 사람 많아요. 병 고치러 가야 되겠다. 부자 돼야 되겠다. 거기 가면 뭐고 수지 맞아. 근데 주님 와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많은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몇천 명씩 사람들이 믿는다고 모여들었는데 아마 120명 제자들이 날마다 가서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이 금병이 120명이 나가서 전하는데 10명씩만 해도 1200명이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올바로 된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누가 있느냐? 7 집사밖에 더 있습니까?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의 자격 보면 그랬잖아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회개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충만해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7 집사밖에 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공동체지요. 네 거 내 거 없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모여가지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거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막스 레닌이 주장해가지고 그게 좋다고, 그게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라. 그 원인을 알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늦게 부름받아서도 택함 받은 자, 먼저 부름받아서도 택함 받지 못한 자라.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당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역사적으로 역적의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택함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도들도 보면 어부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또 나사로 같은 사람, 고아지요, 마르다 마리아 같은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부르신다, 이런 사람만 택하신다, 그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고 성령 받고 온전하게 돼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을 때 날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